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인간의 죄된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가장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야말로 복음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금 계속 연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삭의 아들이 되어졌던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나올 때에 뭐가 아쉬웠던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와서 발뒤꿈치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어 늘 남의 발뒤꿈치 잡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사는 존재로 아마 되어지는지 몰라도 하여간 발뒤꿈치 잡은 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 야곱아 할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좋은 말을 붙이지를 않아요. 이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 야곱의 마지막, 야곱을 나타낼 때 인생의 삶에서 끝자락에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견디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승부를 거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주신 한마디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 손주 애들이 이렇게 오면 손주가 와가지고 혹시라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씨름이라도 하고 싶고 팔씨름이라도 하고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러면 요놈의 자식이 여기 할아버지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냥 에이 농구를 확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할아버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애들이 하는 거 보고 그저 귀여워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져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씨름하다가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척해서 넘어져주고, 팔씨름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팔이 넘어가도록 해줌으로 해서 애에게 용기도 주고 힘을 줘요. 그러면 애는 자기가 이겼다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도 커서 보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진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었다, 져준 것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내가 너 나를 이겼으니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바꿔줄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라고 얘기해 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려 할 때에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천사를 매달렸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면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내가 너한테 져줄게 한 겁니다. 져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본다고 하면은 25장에 걸쳐서부터 쭉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아서인지 그는 형에게서 늘 부러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있었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에서는 나오면서부터 아주 사내답게 나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있었고, 요새 태어나서 털 잔뜩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옛적에는 아마 털이 좀 많고 이러면 사내답고 또 수염도 커야 되고 이랬으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에서는 사내다움이 있었고 또 용감함이 있었고, 그래서 사냥을 잘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삭도 좀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사내답게 움직이는 이 아들 에서가 멋있었고 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이 이삭은 늘 에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이 부러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늘 칭찬하고 이러니까는 그 형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머니 치마끄덩이 붙잡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어머니가 제일 잘 들어가는 데가 부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있다 보니 음식을 잘하는 아마 이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털은 없고 매끈하고 힘은 없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치이다 보니까 무능함을 가졌었는지 자기를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해. 형은 좋겠다. 형은 좋겠다. 그러더니만은 어느 날 형이 가가지고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얼마나 쫓아다니며 뛰고 말을 타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겠어요. 야곱이 그날따라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팥죽을 끓여서 떡을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형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형이 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가 기가 막히고 배가 고픈데 야 동생이 나 위해서 그 팥죽 만들었네 그래서 떡도 만들었네 이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왜 형 때문에 만들어? 안 그래요. 찬스가 온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 대해 얘기하면 형 맞아. 내가 형 위해서 다 만들었어. 근데 형 이거 다 형 줄 거야. 형 먹어. 근데 내가 하나 형한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면 야 네가 부탁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냐. 원하는 대로 말해봐. 그랬더니만은 야곱이 거기서 생각지 못한 말을 합니다. 형 나 장자권 좀 한번 가지면 안 될까? 장자 한번 되면 안 돼. 한마디로 형이 부럽다는 말이지. 근데 이 에서는 이 말을 경홀히 여겼다라. 자기 장자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가 갖는다고 갈 것도 아니고 준다고 네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 한번 가져봐. 네가 그럼 이제 장자해. 왜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야곱에 대해서 시잡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래 한번 장자해 하고 이야기한 이 한마디. 그는 팥죽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자기 모든 정성을 다 주면서 형에게 자기의 배알까지 빼주면서 마지막 갖고 싶었던 장자요 하나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에게는 일생의 치명적인 흠이 되어집니다. 장자권을 가졌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형에게서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할까 피해야 됐고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인정한 것을 오직 한 사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하란 땅에서 여기에 이삭에게 시집 올 적에 오직 하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이어서 신앙의 생활한다는 하나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하는 한마디를 듣고 그 먼 길을 타향길을 따라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웬일입니까? 뒤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자식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마나 사냥꾼으로 살기는 하지만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은 이 에서는 사냥꾼의 노릇을 하지만 야곱은 그러질 못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장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선택을 합니다. 육신적인 장자를 택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사모함을 가진 아들을 택할 거냐. 결국은 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몸에다 털을 붙여서 그래가지고서는 에서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 갔다 왔는데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역시 집안은 여자가 움직이나 보다.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이삭이 딱 보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몸을 만지는데 몸은 에서롭대. 털이 있으니. 난 그것도 웃겨요. 에서가 얼마나 굴곡지고요. 몸이 튼튼하겠어요. 야리야리한 팔을 붙잡고 털 있다고 에서라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천국 가면 내 이삭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그 진짜 그런 걸 생각했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목소리는 뭐 누구다고? 야곱이라고. 왜요? 목소리가 다른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래 가져와라.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리브가의 염려를 알았던 거지요. 리브가 어미가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얘기합니다. 에서는 참 큰일이야. 에서는 자꾸 왜 가나안 사람 애들을 여자를 만나는지,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는지. 자기는 오직 믿음을 따라서 이삭 당신에게 시집을 왔는데 만약에 에서가 이 이방 여자를 만난다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의미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버님 아브라함과 당신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이방 땅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끊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아마 이삭과 앉아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도 이삭은 얘기하면 그래도 장자지, 그래도 이 에서가 큰 애인데 하고 얘기하지만 그도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된 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야곱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거는 누구의 작전이다? 자기 아내 리브가의 작전인 것을 딱 알고 이 야곱이 혼자 할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속아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보낸 거 보면 그래, 네가 하나님이 배를 잇는 것도 괜찮겠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온갖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니까 어떡하냐, 이미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주었는데 라고. 왜요? 그 앞에 거 취소하고 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리브가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야곱,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모했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회만 엿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이걸 알아챕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는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너 여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을 불러서 보찜 하나 어깨에다 매주고, 그리고 너는 여기서부터 먼 곳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능력도 없어요. 그는 뭐 자신감도 없는 애예요. 사냥도 잘 못하는 애예요.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마다 겁나서 혹시라도 이 일로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그런 아이예요. 어머니 말 아니면 여태까지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라 할 때 그 먼 길을 혼자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 떠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걸 잊지도 못하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어머니의 말이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 역말리 험난한 그 길을 떠납니다. 한참 떠나다가 가다가 첫 저녁을 맞이했는데 그 황량한 땅에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도 없지요. 배는 고프지요. 이 땅에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지요. 혹시라도 뭔 일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요. 거기가 머문 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루스는 그 루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로 얘기한다면 살구나무라 옛날 책에 번역되어 있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아몬드 나무만 있는 곳이에요. 나무만 드문드문 있어요. 이런 땅에 거기 가지고 머물러 앉아 있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루스 땅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녁은 지내야겠고
그래가지고 돌 넓적한 거 하나 갖다가 벽에다 놓고, 그리고는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자기 있는 곳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웬일이? 아몬드만 있는 곳, 황량한 곳, 이 광야 같은 곳, 아무도 사람 발견할 수가 없는 이런 아몬드 지역에 있는 이 산지에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다니,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생각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떠나는 거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곳을 그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 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환상을 봤던 곳에 일어나 자기가 배기했던 것을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왔던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포도주를 거기다 다 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약속합니다.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그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드디어 떠납니다.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갔고, 험난한 세월을 그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세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어느 사이인가 그 자신이 잃어버렸어요.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부인 넷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 그대로 살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삼촌 라반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야곱에 대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까 생각합니다. 그의 부인 4명이서 같이 앉아있다가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을지 몰라, 우리 떠납시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게 되어지지요. 야곱이 갑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 걔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져. 하여간 이런 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이것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장에 보면 3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너는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장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먼 길을 떠나 죽음의 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루스, 가장 황량한 땅,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바로 거기를 내가 베델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뭐냐? 커버넌트.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약속이래. 하나님의 언약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고,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고,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곳, 바로 여기가 성경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는 나아갑니다. 가는 곳이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도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는 머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거기서 뭘 했어요? 쪼갠 고기.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네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들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너는 흉년이도 떠나지 마라. 놀랍게도 이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안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놀랍게도 흉년의 때에 어떻게 됐다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은 일생에 살면서 어려움을 여러 번 만납니다. 에서에게서 도망할 때에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먼 길을 그는 도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때에 에서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놀랍게도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무 힘도 없이 질질 끌며 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단번에 죽일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그 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보면서 야 동생아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님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자기를 감사하는 얘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라반에게서 도주할 적에 도망가서 하는데 라반이 형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놀랍게도 죽이려고 왔을 때에 이제는 죽는 거지요. 못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걔 건드리지 마라. 걔는 내가 택한 아이다 합니다. 놀랍게도 이 라반이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너가 떠나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떠나면서 세상에 내 딸이고 내 손주들이 인사도 안 하게 하고 떠나면 어떻게 해. 내가 인사받으러 왔어. 결국은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왔던 라헬 그에 대해서도 이 라반이 찾지를 못합니다. 네가 가면서 왜 우리 집 드라빔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져온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했더니 만약에 찾아서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나온 사람은 죽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라헬이 가져. 라헬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부인 라헬이. 그런데 이 라헬이 낙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낙타 밑에다가 아래다가 치마 밑에 숨겨놓고 내가 죄송합니다. 경수가 나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래서 결국은 이 라반이 라헬을 자기가 시집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건드리질 않고 못 찾아가지고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만 하몰의 이 추장 아들이 여기에 있는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이 추장의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너 우리 집과 함께 만약에 우리 디나를 부인을 삼으려면 겁탈을 했는데 부인 삼으려면 할례 다 봐야 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거 하겠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 받고 못 움직일 사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큰일 났어요. 하몰로 인해 그 군사들이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는 야곱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끝장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하몰에게 나타나가지고 추적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너희들 부족 다 망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몰이 못 가요. 또 못 쫓아가요. 여러분 에서의 사건 때, 라반의 사건 때, 하몰의 사건 때 누가 개입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는 곳마다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 내가 다시 얘기한다. 너 원래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장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 원래 회복을 해야 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환난의 순간에 도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에 올라가 그는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환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세월 20여 년에 걸쳐 하나님이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이거는 그때마다 난 죽임을 당할 것 같았는데 지켜주시니까 누구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삼을,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장자권 갖기를 원했는데 장자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니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바로 장자를 지키십니다. 내가 사모한 것은 장자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가진 자를 지켜주셨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그런데 그들은 흔히 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제가 평생에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물려준 오직 하나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어요. 중학교 때 자취할 때 우리 어머님이 너 교회 떠나지 마라. 주일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예배하라. 엄마하고 약속해라. 제가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가 휴가 때 나와서도 군대 예배하러 갔더니만 세상에 군에 있는 선배 우리 고참들이 저 미친놈 세상에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여길 왜 왔냐. 예배는 내가 거기서 예배하느냐. 군인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고. 그걸로 인해서 군대에서 제가 목사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평생에 살면서 주일을 지켰더니 놀랍게도 내가 주일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이 누굴 지켰다고요? 나를 지켜주었어. 제가 주의 길 가고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지고 가정을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약속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 언약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되새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넌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오죽했으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어.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축복하셨다,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야곱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약속, 언약의 하나님 축복을 그는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장자이듯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오직 내 걸 갖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요, 때로는 내가 거짓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닌 발뒤꿈치 잡는 자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그런데 왜 모든 인생의 승부는 누구에게 건다? 하나님께 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장자에게 지켜주었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정말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12부족을 만들어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정말 세상에서보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야곱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사모한 것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를 심어놓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장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오늘 내가 이제 장자 되었음을 알진데 이 에서와 같이 내가 가진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경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장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었듯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환난의 세월을 지켜주셨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했던 모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장자이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를 장자로 세우셨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마음, 첫 고백, 첫 신앙, 첫 사랑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